우리 사사기 9장은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본문은 그 아비멜렉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는 초라하게 죽게 되죠. 그는 왜 초라하게 죽게 됐는지, 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9장의 내용을 많이 스킵했기 때문에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요,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자기의 형제, 왕권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70명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돼요. 세겜 사람들과 함께 공모해서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가 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겜이 반란을 일으킬 때 거기에 동조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베스 사람들을 역시 죽이기 위해, 그 데베스를 함락시키기 위해 지금 군대를 이끌고 간 거예요. 아비멜렉에겐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세겜 망대에 피신했던 사람들을요 죽이기 위해 그는 망대에 불을 붙여서 그냥 망대를 통째로 그냥 사람들까지 다 죽였죠.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 자예요. 그가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잔인하게 복수했고 그에 대한 소문은 데베스 사람들 역시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몰린 데베스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이들도 세겜 망대에 피했던 사람들처럼 이들 역시 망대에 올라가서 피신을 했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대비는 했겠죠. 그 망대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주 단단히 잠그고 피신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아비멜렉은 어땠다고요?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세겜 망대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불을 붙여, 망대 통째로 불을 붙여 죽이려고 했었죠. 굳게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싸워서 죽이는 것보다 불을 붙여버려서 그냥 아예 통째로 활활 태워버리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데베스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피해 망대로 피신을 했지만 어쩌면 이들은 스스로 도간에 든 쥐가 된 셈이었어요. 스스로 갇힌, 꼼짝없이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나와서 싸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 망대 위에서 맷돌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모두 죽였던, 이렇게 강하고 잔인했던 아비멜렉이, 아무런 대적이 없었던 아비멜렉이 허무하게도 이름 모를 어떤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 죽게 놓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아마 우연이라고 보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 그리고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망대는 진짜 높이 있거든요. 그 높은 망대에서 누군가 일부러 사람을 맞추려고 무거운 돌을 던져도요, 일부러 맞추려고 던져도 이게 맞을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엄청 높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파트 꼭대기에서 우리가 작은 돌멩이도 아니고 큰 무거운 맷돌을요, 내가 영차해서 들어서 던져서 내 원수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맞추려고 던지려고 해도요, 이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해도, 힘이 세고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우연이겠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한 것도, 아비멜렉이 망대를 불에 태우려다가 그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우연일까요?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하나님이 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과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5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멜렉이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그 사이를 갈라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를 치심으로 보응하셨다는 겁니다. 머리가 되려는 자의 머리를 치셨어요. 특히 여기서 깨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깨졌다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완전히 박살나다, 산산조각 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됐죠. 그의 두개골이 완전히 박살났다, 산산조각 났다.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우습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의 결말, 악한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오늘 왜 심판을 받았는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주목합니다. 아비멜렉이 왜 심판받았느냐? 아, 교만했어. 그거 어떻게 심판받았어? 그가 여인의 던진 돌에 맞아 죽었어. 여기에만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주목해 볼 것은요. 심판을 받은 후에 그의 태도입니다. 심판을 받은 후 그의 태도. 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악한 자가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은 뒤에 그의 행동,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과연 변화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맷돌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 죽기 직전, 어차피 지금 시간이 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의 두개골이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비멜렉은요, 급히 자신의 병기를 잡는 소년을 불러 자신의 칼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당시에 무기가 무겁다 보니까요, 장군들이 이 자신의 무기를 직접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병사가 있었어요. 그 병사가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그 무기를 달라고 해서 받아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신의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그 소년을 급히 불러서 그 칼로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한 겁니다. 왜요? 지금 이름 모를 여자에게 죽은 것이 창피하니까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죽었다,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어 라고 비웃고 조롱받는 것이 싫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 사실은요, 변하지 않아요. 설령 그것이 달라진다고 쳐도요,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일인가요? 지금 내가 죽기 직전이고 어차피 나는 죽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어차피 알지 못할 텐데 지금 죽기 직전에 숨을 헐떡이는 사람이 그 자신의 체면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라도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왜 지금 회개해야 합니까? 왜 지금 돌아서야 합니까? 왜 지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해야 된다. 지금 돌아서야 된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아니, 왜요? 우린 아직 젊은데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겠죠. 심지어 지금은, 최근은 너무 바쁜데요. 근데 왜 굳이 하필 지금 회개해야 하냐는 거예요. 좀 더 즐기다가, 좀 더 내 뜻대로 살다가, 좀 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며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요.
그래서 예배 안 나오는 분이 있죠. 그래서 챌린지를 안 하시고, 그래서 큐티를 안 하시고, 그래서 헌금을 안 하시고, 그래서 성경도 안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몇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 회개하고 딱 돌아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낫죠. 편하게 살다가요. 절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꼭 회개하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꼭 회개할게요. 나중에 꼭 돌아설게요. 나중에 꼭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데 진짜 나중에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제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까지는 말하진 않겠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나중은 훨씬 더 어렵거든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죽음을 직전에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체면만 신경 쓰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정녕 부러우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체면만 챙긴 아비멜렉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비멜렉이 죽으니까요. 더 이상 데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이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아비멜렉의 욕심으로 인한 엉뚱한 행동이었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진심으로 아비멜렉을 따랐으면 어떨까요? 아비멜렉이 죽었어도 끝까지 데베스 사람들을 공격하고 복수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들에게 결과를 줬을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죽자 이 남은 사람들은요. 다 자신의 길로 돌아갑니다. 악한 자의 결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의 결말은요. 끝에 결국 아무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당장은요. 영원할 것 같아요. 내가 악한 일을 하며 즐겁게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요. 영원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다 내 것 같고 다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영원은커녕 그리 오래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 위에 영원한 것을 포기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결말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다 신기루였던 거예요. 다 가진 것만 같았는데, 다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정작 진짜 내 것은, 정작 진짜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정작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욕심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비멜렉의 결말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딱딱해져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딱딱해진 것이 얼마나 큰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디 지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진실한 회개뿐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부를 얻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나요? 세상의 힘을 얻으면 학벌을 벌고 선행을 쌓으면 여러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진실한 회개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선포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죠. 요나는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들의 원수가 아니 이렇게 회개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화내고 투정 부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원수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약 70년이 지난 후 요나 시대가 아니라 나훔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배반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요. 그들은 다른 도시의 부러움을 살 만큼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지만요, 70년 후에 그 똑같은 니느웨 사람들은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명예요? 힘이요? 부요? 오직 진실한 회개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평생을 바쳐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자랑합니다. 저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참 대단해요, 진짜로.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인생을 살았구나.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구나.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로 이루기 힘든 많은 것들을 정말 훌륭하게 잘 해냈어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물어보시겠냐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살았느냐고 묻겠습니까? 몇 평에서 살았냐고 물으시겠습니까? 무슨 차를 탔고 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뤄냈는지, 얼마나 큰 교회에 출석을 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습니까? 과부의 가장 작은 헌금을 가장 크다고 칭찬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삐까 번쩍한 곳에서는 힘들어요. 삐까 번쩍한 곳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삐까 번쩍하게 살았다는 걸 자랑하며 산다면, 또 내가 앞으로 삐까 번쩍하게 살아갈 것만을 구하고 노력하고 살고 있다면 과연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우리 57절도 중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겜 사람들의 악행과 아비멜렉의 악행을요, 그대로 갚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되돌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악한 일에 아무 상관치 않는 것처럼 보이신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고 지나치신다? 하나님이 못 듣고 넘어가신다?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엔 당장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 다 내 계획대로 술술 풀리는 것만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행에 눈 감지 않으시고 반드시 되갚으신다는 겁니다. 악인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악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족속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오히려 자신이 멸절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악인들이 성공하고 의인들은 그 악인들이 행한 악행에 직간접적으로 희생당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철저히 이 세상이 자신들이 가진 힘의 논리로만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악인들은 자신의 위세를 떨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악인의 성공이나 형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인을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 심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행여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이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이나 성공으로 인해 그들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아픔이나 고통으로 인해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반드시 다 갚아주십니다. 악인들이 행한 악행엔 그에 합당한 것으로, 주의 자녀들이 행한 믿음의 삶엔 그에 합당한 것으로 말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삶에 대한 태도가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이번에 헌금 봉투도 주보에 넣지 않았지만요, 누가 헌금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주보에도 없으니까요. 근데 다들 믿음으로 헌금하십니다. 주일에 우리 수원의 반대쪽에서, 동탄에서, 서울에서도 오지만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다들 믿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여러분의 삶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말이죠. 그렇다면 동료가 알아주지 않아도, 옆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교회에 왔는데도 목사가 알아주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각자 나름대로의 그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 믿음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제가 몰라도, 옆 사람이 몰라줘도, 가족까지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사세요. 믿음은 반드시 이겨요.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면 때로는 악한 자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내가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요, 여기에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뭐가요? 믿음으로 살 때 말이죠. 왜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악한 자가 더 잘 나가는 것 같다 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